할렐루야. 제가 지난 2월 말로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주님이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이 늘 감사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수원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메슈라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주로 2부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아는 것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알게 된 것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수원교회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크리스찬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통 그러면. 정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 3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절 3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39장을 마치는 마지막 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은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장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가끔은 이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2절하고 3절은 한번 우리가 읽었으니까 23절 끝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마지막 23절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2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무튼 이 놀라운 장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속에 좀 꺼리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이 17살에 이방 땅에, 이국 땅에 팔려가가지고 13년을 노예살이 아니면 감옥의 옥살이를 합니다. 바로 그 13년 동안에 종으로 사는 삶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을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인간적으로 형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 말고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이 창세기 39장의 이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2가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success, 성공했다는 말이죠. 또는 success가 아니면 번영, prosper라는 단어, 이 2 단어로 번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 40개의 번역을 다 살펴봤는데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했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과연 타국 땅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왕의 중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과연 출세를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하니 우리는 형통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단어인가를 좀 살펴봤어요. 마슬리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55번 이 기록이 나와, 이 단어가. 그런데 예외 없이 이 모든 단어의 번역이 다 성공, 번영 아니면 영어의 어드밴스란 말로 번역되는 것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성공하고 그게 맞는데,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생각처럼 그가 얼마나 잘 풀리느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일 암울한 시기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을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있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에서 5번이나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형통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삶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멀리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 땅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은 보디발의 절대 신뢰를 받게 되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13년의 기간의 삶을 짧게 몇 절로 요약해서 그렇지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첫날부터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리가 없습니다. 비록 요셉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요셉의 보디발 집에서 첫 출발은 매우 하찮은 일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이 주인의 눈에 띄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주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주인이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을 보았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훗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를 그토록 총애하던 아버지는 곁에 없고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주인도 알고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특별히, 야곱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요셉하고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삶을 늘 지켜보았죠. 원래 야곱이 꾀도 많고 술수도 부리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에 그 이후로는 야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과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버릴 것을 마땅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된 이 야곱이 이제는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 요셉이 지켜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던 요셉이 원래 집안에서는 어리광 부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만 놀던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외로운 이국 땅에 와서 아버지로부터의 배운 신앙이 하나님을 그렇게 굳건하게 붙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달 5월이 가정의 달이었는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변화된 삶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합니다. 지금 요셉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는 이 요셉의 생사도 모르고 사실은 아버지는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를 팔아먹은 형제들은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오직 이 요셉을 지켜보고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들도 우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누굽니까? 당시에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근위대장을 하고 있고 왕의 가장 신뢰받는 집행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쩌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아마 검찰총장 같이 겸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권력 서열 아마 손가락으로 꼽히는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보디발이 어떻게 외국에서 팔려와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 중에 하나인 요셉을 그토록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39장 5절에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증거가 너무도 뚜렷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이러한 요셉을 지켜본 사람은 보디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모든 하인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국가의 고위직입니다. 집을 많이 비웠을 것입니다. 거기와는 남편과는 달리 집안에 늘 머무르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까이서 요셉을 지켜본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이 다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보디발의 아내를 제가 조금이라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하게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국가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어쩌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에 애굽 제국에서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 주변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남편에 대한 불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흑심을 품게 되는데 일조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뛰어난 용모였습니다. 요즘에도 그 TV 스타들이 있고 아이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팬들이 많듯이 요셉이 굉장히 뛰어난 용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39장 6절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왔는데 제일 밑에 줄만 한번 보시죠.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성경에 지금 나이를 여기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17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이때쯤엔 벌써 요셉은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유혹은 끈질겼습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 번 유혹에서 안 넘어가면 죄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요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하며 잘 피했지만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보디발의 아내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듭니다. 그날만은 요셉이 그를 뿌리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를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그 옷이 벗겨져서 그곳에 남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뛰쳐나갑니다. 사실 죄악의 현장은 때로는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이 분노합니다. 자존심이 심히 상해버린 이 여자는 요셉을 향한 관심과 연모가 이제 증오로 변해서 이제 요셉을 종인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성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거기나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방 안에 남겨놓고 간 그 옷자락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요셉에게는 참 어려운 공경이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대처하는가를, 특별히 죄에 대하여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셉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일생 동안 성경에 적어도 죄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을 잘 살펴보면 요셉의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자라는 환경입니다. 요셉이 자라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주변의 고대 근동 문화의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이삭은 부인이 하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부인에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환경에 대해서 요셉은 익숙했습니다. 더구나 요셉 집안에서 그의 배다른 맏형이 루벤인데 루벤은 그 아버지의 소실을 범하는 그런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라온 환경이 요즘 우리 기준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환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더 개방적이어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땅에 그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주인인 아내의 청에 거절하면 그 결과가 본인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이 올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셉은 건장한 청년의 남자이고 지금 20대의 청년인데 나이를 추적해 보면 이 13년이라는 종의 기간과 옥살이 기간 중에서 성경이 정확한 기간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하는 기간들하고 비춰보면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적어도 25에서 27이라는 나이 사이에 있는 그런 때라고 쉽게 본문을 성경 말씀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애굽의 이런 고급 관리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택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고를 때 그 미스 애굽에서 선발된 사람 중에 골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물러나는 이 시대에 그런 요셉처럼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당히 승리한 요셉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하고 한마디로 함축해서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답입니다. 분명한 답은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로만 답을 하기에는 마음이 좀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오늘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약속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그러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말 속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요셉의 삶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 그러면 요셉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 않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른바 족장시대의 믿음의 이 대가들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잘할 것이고 마땅히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런 그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어? 요셉은 승리해야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계명에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10계명은 아직 주어지기가 전입니다. 10계명은 훗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받았는데 요셉이 지금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500년 전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존재하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요셉은 당당히 승리합니다. 사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부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요셉이 이런 환경의 유혹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요셉은 뭐라고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주인께서 나를 이토록 신뢰하는데 그 주인의 신뢰를 제가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도 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뢰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 내외는 물론이고 모든 종들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람과의 신뢰를 중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형통, 그리고 두 번째가 신뢰인데 바로 신뢰입니다. 성도들에게 물론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 명분과 핑계 아래 사람과의 신뢰를 함부로 하거나 깨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신뢰를 깨버리는 것은 오늘날 그런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정직하고 더 신뢰할 만하다고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두로 전해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포함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다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목숨을 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이 언약과 가장 비슷한 것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는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신랑 신부의 서로의 서약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런 서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의 얘기를 믿음의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기도가 얼마나 신중하고 엄숙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엄숙함을 지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동안 상당히 오랜 동안 왜 이러지라고 제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삭이 에서에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후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아버지 드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저에게 약속한 장자의 축복을 해주세요. 그때 이삭이 심히 떨며, 성경에 보면 심히 떨며 말하기를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야곱에게 해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야곱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될 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고 속아서 한 축복인데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이렇게 냉철하게 거절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더구나 모르고 속았으니까 그거 원천무효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조금 전에 한 축복은 무효입니다. 이제 진짜 아들이 나타나서 큰 아들이 나타나서 지금 축복하지요.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들 둘인데 작은 아들 먼저 축복하고 큰 아들 또 축복하면 될 텐데 말로 하는 거 돈도 들지 않는데 왜 그 축복을 안 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매차게 거절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축복과 이 기도가 언어가 얼마나 엄숙하고 신중한 것인가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을 이 이삭은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축복, 마치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 도장을 딱 찍어서 서류 이전을 해버린 것처럼 장자의 축복권을 이미 야곱에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약속과 언어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다시 축복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마저도 어떤 때는 잊어먹습니다.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부부일수록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했던 서약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우리와 약속들에 대해서, 그걸 성경은 아니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런 기록을 하죠. 약속이 얼마나 신중하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말을 하죠. 그 작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일 아침에 해가 동해에서 뜬다는 사실을 의심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는 무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언어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 속에는, 여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의롭게 살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형통, 신뢰, 말인데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필수적이고, 이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 핵심이 믿음,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신뢰, 그리고 이웃과의 신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신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신뢰를 받아야 되고 신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데,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작년 2022년 11월 15일자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 속에는 그러면 이 80억의 사람을 도매금으로 일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지명하여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가 지금 아파서 사경을 해놓고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부모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자녀를 4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4분의 3인 75%의 자녀는 건강하고 4분의 1인 25%의 자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 슬픔은 4분의 1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한 자녀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면 내 자녀가 다 아픈 거나 마찬가지고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왕자처럼, 하나밖에 없는 공주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뢰가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지실 것입니다. 이런 신뢰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까? 어떤 성도를 정말로 신뢰하게 됩니까? 신뢰의 핵심은요, 그가 한 말과 뒤따르는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의 데드라인, 시기와 약속의 결과의 내용을 지킬 때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신뢰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마치 선한 말과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의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말과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입니다. 바라기는 이 우리의 표어처럼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당연합니다. 이 우리의 표어 속에 들어있는 성경 본문에 보면 경우에 맞는 말은 그러세요. 경우에 맞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신뢰를 쌓는 말입니다.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말이 바로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더 엄숙하고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도 함부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언어가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하는 말도 허투루 하지 않는데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로만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우들과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나누는 대화도 우리의 언어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그 예표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왔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 바로 믿음, 신뢰이듯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신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신뢰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서 2023년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에게 말이 달라지고 신뢰가 달라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약속하고 요셉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신 신뢰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형통케 하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